스가랴서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한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또 한 번 멸망하게 될 것을 오늘 예언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예언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 첫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우상으로 가득히 덮음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앞으로 이렇게 세워진 이 예루살렘 성이 또 두 번째 멸망하게 될 것은, 이것은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또 다른 계획은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게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빨리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이 또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신 좀 모순되게 여겨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장차 임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출산을 앞둔 그러한 이제 여인들은 출산의 고통이 언제 찾아올 것인가 매우 두려워하죠. 그래서 저들은 집에서 청소를 하면서도 혹시 이 산통이 오면 어떻게 하나, 또 식사를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도 혹시 이 아픈 산통이 오면 어떻게 하지? 또는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산통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멸망이, 이제 이 예루살렘의 심판이 언제 올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두려움을 저들이 안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옴으로써 모든 형벌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번의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라고 오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결코 축복된 미래를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부유하고 평화롭게 잘 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재물이 약탈당할 것이다. 그리고 부녀들이 욕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읍은 함락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그 끔찍했던 멸망을 또 한 번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회개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두 번째 멸망의 예언을 듣기 전에 또 들으면서도 그들은 많은 죄를 회개하고 이제부터 우리들이 죄를 짓지 말자. 그리고 우리들이 이 예루살렘이 첫 번째 멸망한 것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인데 이제 절대로 예루살렘에 우상을 두지 말자. 그리고 우리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으니까 이제 우리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지키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못지않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이웃들의 재물들을 빼앗지 말자. 그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또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노예로 붙들려 온 이들에게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자. 엄청나게 변화된 삶을 이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저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우리들이 다시 잘 지키도록 하자. 맥추절을 잘 지키자.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이들은 우상 숭배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악한 짓도 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또 한 번의 심판이 임한다. 또 한 번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들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망한 원인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맹목적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것을 깨닫고 율법을 어떻게든지 지키고 성전도 다시 짓고 그리고 이제는 안식일도 잘 지키고 그리고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들은 정말 경건하게 살기로 작정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시 너희의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다시 멸망시키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러한 모범생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지금 모든 세상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학생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혹 선생님께서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매를 가지고 들어오시잖아요. 이제 우리 긴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공부를 제일 잘하고 성적을 제일 잘 받은 학생을 먼저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리고는 매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밑에 성적을 가지고 있는 성적이 형편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매를 맞을까? 마음에 아마 두려움이 가득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의 백성들은 완전한 모범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자 애썼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율법조차 모르는 다른 민족들, 그런 이방 족속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저들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가 없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 불합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모범생인데 그 모범생 가운데도 가장 성적이 최고로 우수한 사람이 나 바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수석 중에 수석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나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이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최고의 정상의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 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무것도 없다. 쓸모없는 의. 그리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일 정도로 괴수,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이 유추해 보게 되면 만약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었겠죠. 구원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정말 율법을 지키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느라고 힘썼던 이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루살렘을 다시 심판하시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이 열심히 의를 위해 노력해서 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내가 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어도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누리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재건한 예루살렘은 율법의 세계를 상징하는 그러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금식일도 여러 날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율법의 조항도 수백 개씩 쪼개어서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몇십 번씩 세상과 단절되어 도를 닦고 고행을 하면서 육체의 즐거움을 포기한다고 해도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종교적인 열정과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두 번째 멸망은 인간의 의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 얻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누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로만.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다시 고행을 하다시피 고행을 하다시피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로 이제 그들도 망한다면 세상에 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따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죄 씻음을 받아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사는 새 사람이 되는 길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외에는 진노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종교적인 모범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특출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특별히 선하지도 못합니다. 특별히 교양이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인 경우가 형편없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특출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너무 부족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은 그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것은 성격이 변덕스러워서도 아닙니다. 공연히 그들을 미워하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것은 그들을 살릴 더 좋은 길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겨우 돌아왔는데 또다시 예루살렘이 약탈을 당하고 성읍이 함락되고 부녀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한다고 하는 예언을 들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말씀은 무시한 채
자기네 생각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설마 또 망하게 하시겠어?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지한 사람들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순된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멸망을 예고하고 계신다니.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진지한 사람들은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자신의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마 진지한 사람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가서 한번 정밀 진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음식을 가려 먹고 얼마나 내가 꾸준하게 운동을 했는데 설마 내게 별일이 있겠어? 라고 하면서 미적거리다가 큰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IMF가 터지기 전에도 금융이 이제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이와 같이 퍼졌지만 사람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가가 얼마나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을 더하고 난 다음에 땅을 쳤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예언을 듣고 고민에 빠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 담겨져 있지 않는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다시 살펴보시고 진지한 사람들은 이런 깨달음을 가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재물을 얻는 데다가 인생의 목표를 둬서는 안 되겠구나. 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어지며 예루살렘 이 성읍이 다시 무너진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전을 짓노라고 여기에다가 많은 돈을 들이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을까? 가옥이 약탈되며 집이라고 하게 되면 눈이 돌아가는데 오늘 내가 이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목적을 여기에 두고 살아가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 아닌가?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의 백성들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라고 하게 되면 내 자녀들을 잘 키워서 좋은 결혼을 통해서 저들이 영원히 잘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목적을 두고 살아도 안 되겠구나. 진지하게 이 예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재물이나 가족이나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거꾸로 재물을 의지하고 예루살렘 성을 의지하고 성전 건물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을 찾아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으면서도 그 성전 자체를 의지하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재물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자녀를 주셨으면서도 그 자녀들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요 살 길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에게도 하나님이 모순된 일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다음에 또 모순되게 이 성전을 심판할 것이다.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죠. 하나님은 결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 눈에 모순되게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순되게 보이는 그 상황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숨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계속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도록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분이야.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나는 이런 하나님을 못 믿겠어라고 하면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진지한 사람은 하나님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주실까?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절대로 실현하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도 아닌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 내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내게 요구하는 것일까? 질문할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이 모순되고 불가능한 상황으로 계속 몰아넣으신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은 기계적으로 봉사하거나 예배에 참석하는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모순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는 데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산을 주실 수도 있고 가정도 주실 수 있고 사회적인 직책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하루하루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게 안정적인 직장이 있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라도 이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가 건강하지만 그 건강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오늘 밤에라도 죽을 수 있음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제게 많은 돈을 주셨지만 이 돈을 믿지 않겠습니다. 제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지만 이 가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을 경고한 스가랴의 예언은 이 점을 깨닫게 해 주었다고 하는 점에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의 경고에는 살 수 있는 길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누리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8장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두 번째 멸망과 함께 세상의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통해 지금도 계속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십니까? 왜 이 마지막 심판이 아직도 연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단 한 사람을 위해 얼마든지 최후의 심판을 지연시키시는 것입니다. 희미하게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있는 자가 이제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최후의 심판을 연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심판을 우리의 이 땅에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말씀만 들으면 옛 생활을 버리고 돌아온 자가 올 자가 어디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은 언제든지 이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데도 단 한 명이라도 돌이키기 기다리면서 집행을 지연하고 있는 왕의 심정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재물과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직도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느 나라의 골짜기에 숨어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는 그냥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건강과 재물은 오늘 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들 그리고 선교하는 그들 때문에 유지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로 돌아올 마음이 있는 단 한 사람을 위해 세상을 지켜주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오늘 이 시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에 올인하는 사람, 오늘 선교를 위하여 힘쓰며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는 그 한 사람, 그러한 교회들을 하나님은 적지만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고 하셨는데도 약탈될 재물만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성음이 함납되어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는데도 결혼과 자녀의 성공에만 모든 소망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이미 멸망이 작정된 세상을 붙들고 사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구원자로 오신 오직 예수만을 붙들고 매일매일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가 공급하시는 성령의 샘물을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마지막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